여러분, 적들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여러분, 재벌 2세 아니시죠? 네, 꿈이 혹시 재벌 2세? 네, 이미 글렀습니다. 네. 아버지가 재벌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재벌 2세들의 가장 큰 힘든 게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인정 욕구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형제들로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재산이 그렇게 재벌급도 아니에요. 제법 있으신 분이 늘 그 아버지와 법정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다행이죠. 법정 갈 일 없으시죠? 네, 아버지랑 형제들이랑 법정 갈 일 없으시죠?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 잘 몰랐는데 드라마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드라마 별로 안 보시나 봐요. 다 말씀과 기도에 충만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재벌들 얘기가 나오면 끊임없이 그 형제들이 경쟁해요. 뭐 네가 갔네, 내가 갔네, 뭐 아버지의 뭐 그것 때문에 늘 경쟁하는 거죠. 그 재벌들은 명품을 잔뜩 사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부러우시죠? 네, 그렇게 좋은 명품들 부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러울 게 조금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명품을 막 그 쇼핑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상자를 막 10개씩 막 뒤에 비서가 들고 다니고 막 재벌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샀는데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아. 그렇게 많이 사고 누리는데 기쁘지가 않아. 잠이 안 와. 잠이.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게 없어요. 맨날 캐비어 막 이런 것만 먹으니까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맛있는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사도 즐거운 게 없어요. 그 부자는 틀림없이 천국 생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을 못 자요. 밤에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수준을 낮추면 천국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명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쉽고 좋아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이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한 100억 모으세요.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갈 사람 없어요. 뭐 영어 수학 한 200점씩 맞으세요. 그러면 천국이야. 그럼 우리는 갈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 우리가 쉽게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 주십시오. 그래 12절 13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가요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속도 좋지. 재산을 또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다 뭐 창녀들과 또 술과 도박과 또 친구들과 그렇게 다 탕진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도시에는 이런 도시에는 아버지의 동생, 둘째죠. 동생들이 가득합니다. 멀리 부모를 떠나 자유를 찾아, 성공을 찾아, 즐거움을 찾아. 그들의 목표는 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터치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이 둘째 동생이 행복했나요? 나중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며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전부 다 도시로 세상으로 나아가 돈 벌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자유롭게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누려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린 다 신쌀밥에 고깃국은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돼지 우리로 들어가요. 수많은 방탕과 타락과 지저분한 고결한 삶을 잃어버리는 인간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그래서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허무한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세상을 막 다 갖다 집어넣는데 여러분, 사람은 세상보다 커요.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람은 온 천하보다 커요. 그래서 온 천하의 좋은 것들을 아무리 내 속에 돈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다 집어넣어도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고 명예고 쾌락이고 그게 나보다 다 커 보이는데 그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1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10억 있으면 만족해요? 아니요. 5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5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100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100억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명예와 권세로 넘어가요. 저 권력을 가진 사람, 저 명예를 가진 사람. 만족이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곳으로,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만족을 해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이게 바로 동생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 오늘은 동생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 형이 핵심이거든요. 형이, 동생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딱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아요. 와, 좋구나, 잘 왔구나 나의 아들아.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때 형이 등장합니다. 형이 등장해요. 그래서 형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참 희한해요. 형이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화가 났어요. 동생이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이나 가지고 나와서 다 낭비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진짜 화가 난 건 뭐예요? 아버지의 태도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형은 집에서 착하게 살았거든요. 형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형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생하고 경쟁하다가 동생이 재산 반절 가지고 나가버리니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형이 격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저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 그 동생을 위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일인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 난 열심히 교회 다녔어. 난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 주의를 잘 지켰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야. 나는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받아낼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내 환경을 통제하며 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어이없이 저 동생을 인정하고 있어요. 형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형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형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별것 없었고, 이렇게 동생을 보고 기뻐할 일인가? 동생이 미웠고 동생이 싫었고 동생 때문에 화가 났고, 그런데 여러분, 이 형의 결정적인 마음에 깊은 내면에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이 형이 동생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 저렇게 자유롭게, 저렇게
젊을 때 돈 펑펑 다 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동생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는 혹시나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와, 동생은 지 마음대로 돈 펑펑 쓰며 세상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마음의 근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 열심히 주님을 섬겨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지옥 갈까 봐,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속내로는 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청소년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뭐하러 내가 10대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야, 합리적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여튼 애들이 이런 데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왜 내가 교회에 매여 사냐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집에 매여 사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되게 솔깃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왜 나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과연 맞는 말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말 내가 나 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도 안 기쁜데, 나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기쁜데, 나 교회 오는 거 별론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버지 눈밖에 날까 봐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부러우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때로는 인간성까지 상실하며 돼지우리에 뒹굴면서 자기의 자유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인간된 고결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생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맛보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은 김치를 못 먹죠. 우리는 김치 없으면 못 사는데 이 맛을 알아야 돼요. 그 김치를 왜 먹고 살아? 우린 김치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뭔가 느끼한 게 들어가면 벌써 김치가 땡기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만족하고 그분 안에 안정되고 그분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억지로 붙잡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안 기쁘세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도 해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최근엔 좀 못 발견한 것 같아요. 검단에서.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하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먹어보고 맛이 별로면 그냥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은혜와 만족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만족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버지 집을 찾은 그 아들하고 그 아버지가 한 일은 뭐냐면 기뻐 잔치를 여는 거거든요. 잔치면 동네 사람 다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놀라운 영혼의 잔치, 놀라운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의 잔치가 열려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자리로, 이 구원의 자리로, 이 안정적인 자리로, 이 영혼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자리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의 열망, 열정, 자연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억지로 붙들려 있으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동생이 너무나 부럽다면 오히려 그 동생에게 끌려가겠죠. 우리는 여기 아버지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동생과 더 멋진 아버지의 집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재테크가 유행이에요.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에 딱 넣어놓고 그것이 10년, 20년 지나면 그 돈이 아닌 거예요. 돈의 화폐 가치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뭐 주식, 심지어 뭐 금, 뭐 달러, 뭐 채권 이런 것까지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은 동생을 찾아 나서는데 형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 제가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다고 했는데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형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딱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하고, 장사해야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고. 어제 플리마켓에서 장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집에 안 묻어두고 집에 오래된 물건들을 끄집어다가 장사를 하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걸 묻어두고, 형의 결정적인 단점은 재산을 지키려고만,
땅에 묻어드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가서 동생과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장사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믿음은 나가서 장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장사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묻어두는 게 제일 속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땅에 묻어두면 편할 수 있어.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 이 땅 묻어도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쓰고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여러분 그게 지켜질 것 같으세요? 점점 그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묻어둔 그 가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고, 여러분의 믿음은 땅에 묻어두고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쇠퇴되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스포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 상대편 진영이 있고 우리 편 진영이 있어요. 그럼 공격해서 이기려면 어디에 가서 놀아야 돼요? 상대편에 가가지고 공격을 해야 골이 들어가고 이기거든요. 그런데 지키는 축구가 있어요. 이건 실력이 좀 딸리는 팀이 지키는 축구를 해. 자기 진영에서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 딱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 골을 안 먹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골 먹으면 지는 거죠. 나가서 공격할 생각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안에 스크럼을 짜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만 한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지켜질 것 같으시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놀고 우리끼리만 지키려고 한다. 그럼 믿음이 지켜질 것 같은데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 진영에서 논다고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을 지키기만 해요. 나가서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자기 진영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얘네들이 우리 진영을 안 들어오네? 그럼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끼리가 좋고 우리끼리 노는 게 좋고 형들의 세상이야. 형들의 세상. 동생은 필요 없어. 우리끼리가 좋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절, 2절, 3절에 예수님이 뭐 할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는가? 우리는 고결하고 믿음 좋고 우리끼리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통성과 우리의 믿음의 언어와 우리의 믿음의 단어, 우리끼리 교회끼리만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런 용어 써가면서 우리끼리 스크럼을 짜고 우리의 전통,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동생 쪽으로 안 가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가 공격 들어와요. 그러면 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곳에 빈틈 한 군데만 생기면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시험 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왜 우리의 믿음이 도태됩니까? 지키려고만 해서 땅에 묻어두기만 하니까. 형이 동생 찾으러 나갈 생각 안 하고 동생과 손잡고 아버지의 그 집안을 더 일으킬 생각을 안 하고 형이 요거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도 지켜져요. 내 믿음도 지켜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동생의 진영으로 가서 그 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탄의 진영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싸움 걸고 거기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이 나가서 공격할 때 있는 거지, 여기서 지키려고만 할 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공격해야 된다. 재산은 묻어두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장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의 말과 입술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형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 그것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죠. 그런데 그 형에게 오늘 31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형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고통 속에, 더 이상 좌절과 낙심 속에 지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이 아들과 딸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상속권을 버리셔야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집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분은 성문 밖으로 추방당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언덕을 오르셔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의 집에서 버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사람, 유업으로 받을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버림받은 고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종처럼 누르고 노예처럼 협박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녀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집 나간 동생들, 형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동생에게로 나아가는 그들은 우리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